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날마다 마음에 쏙 들어 하셨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지금 피조 세계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일기예보를 볼 때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기온이 높은지 낮은지 정도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지를 먼저 봅니다. 덧붙여서 오존주의보, 자외선 지수도 일기예보는 이제 비중 있게 다룹니다. 비가 내리는 것 혹은 기온보다 건강과 안전이 훨씬 더 민감한 요소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구온도가 2도씨 상승하게 되면 전 세계 산호초의 99%가 멸종하고 그 시점부터 10년 안에 북극이 완전히 녹아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씨 아래로 막아야 내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올해 2021년 8월 9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일명 IPCC가 6차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IPCC는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씨 이상 오르면 인간이 기후변화를 통제하기 불가능해지는 티핑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임계 온도인 1.5도씨를 넘어서는 시기가 2050년이 아니라 2040년이라고 기존 전망을 10년 앞당긴 정말 암울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티핑 포인트, 임계점이 1.5도씨라는 말은 아직 1.5도씨가 남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류의 산업화 이후에 벌써 1.1도씨가 올라갔고 이제 남은 온도는 0.4도씨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류 문명의 위기까지 단 0.4도씨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반대로 인류가 1.5도씨 안에서 기온 상승을 막아내면 희망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5도씨를 위해 행동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생산한 플라스틱은 약 85억 톤 정도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65억 톤이 쓰레기로 버려졌어요. 버려진 것 가운데 재활용된 것은 약 9% 뿐이고 매립되고 소각된 것까지 합쳐도 겨우 20% 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산과 강과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매년 12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2050년이 되면 바다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플라스틱을 만들고 쓰고 버린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와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물고기들과 새들에게서 빼앗아 버린 것이죠. 그러나 피해는 물고기들과 새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마시는 물과 먹는 음식까지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의 세포막까지 침투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1인당 연간 133kg의 플라스틱을 버리고 있습니다. 세계 3위입니다. 그런데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이 포장 재료만 가지고 국한하면 전 세계에서 2위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매일 0.33kg의 일회용 컵을 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 0.33이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일회용 컵으로 치면 28개 분량의 플라스틱을 매일 버린다는 뜻입니다. 몇 해 전 생명다양성재단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동물학과가 조사한 한국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동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지구 바다에는 약 5조 개의
무게로는 27만 톤의 플라스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 가운데 300억 개, 무게로는 1,500톤이 한국에서 흘러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마다 약 100만 마리의 바다새와 10만 마리의 해양 포유류를 죽이고 있는데, 각국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고르게 분포한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에서 배출한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년 5,000마리의 바다새와 500마리의 바다 포유류를 죽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들에게 갈취와 폭행을 당했고 버림받아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보았으나 예수님은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치 아픈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회피하는 요령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넓고 피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유독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처럼 우선 문제를 피하고 본 거예요.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약속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특별히 성직자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율법 때문이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해진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를 집전할 수 없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저 멀리서 보니까 죽은 사람 같았다고, 시체 같았다고. 시체는 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집전해야 된 제사가 망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당시에는 강도들이 죽은 척하고 있다가 도와주기 위해 다가오는 사람에게 역으로 달려드는 경우가 흔했다고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 우리는 위장 강도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피기제라고 합니다. 회피기제는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강한 욕구이며 이것은 본능입니다. 회피 욕구. 우리는 이 회피 욕구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자신을 지켜왔어요. 근데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회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달리 한 사마리아 사람은 회피하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기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그는 왜 회피 본능을 넘어서는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회피 본능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더 강하게 작동한 것입니다. 반면 사마리아 사람은 측은지심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했지요. 두려움을 감수했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귀차니즘도 이겨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름, 즉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맨 다음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비용까지 지불해 가며 돌보아 주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상황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올리브 기름이 식용만이 아니라 상처를 소독하고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든타임 안에 청결하고 안전한 장소로 옮겨서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해야 한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지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면 안 되지. 플라스틱 많이 사용하면 안 돼. 그런데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실천하는가입니다. 실천하는가. 사마리아 사람의 따뜻한 마음과 바른 지식과 적절하고 올바른 행동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율법 교사의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29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오늘 본문 29절 시작. 자, 이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예요? 내가 알기만 하면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고는 이렇게 다시 물으셨어요. 이 36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36절 시작. 아멘. 자,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 누가 내 이웃이에요? 나 이웃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전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 필요한 자에게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자기 중심에서 이웃이 필요한 자 중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전환시켜 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37절 다 같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와 회피 본능으로 살지 말고 이웃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말고 그의 이웃이 되어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그래야 되지만 오늘은 환경설교입니다. 죽어가는 피조 세계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상처투성이가 된 피조 세계가 쓰러져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정부 관료들과 기업들은 슬쩍 쳐다보기만 할 뿐 회피하기 바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이 심각한 상태를 먼 산 쳐다보듯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를 심드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나의 이웃이 누구냐 질문하면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 누가 강도 만난 지구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환경 문제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로 시작하는 사도신경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백했지요.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주기도를 오늘도 우리는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잘 돌보는 것도 신앙 고백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일에 헌신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과 이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그냥 2040년 돼서 문 닫으면 됩니다.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교회가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교회는 돈 안 되는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늘 도전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도전할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믿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기업이나 세계 정부들이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사실 불가능한 기대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행동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과 큰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더디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과 정부는 잘 나서지 않습니다. 또 하나 환경 이슈라는 것은 참 희한하게도요,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이들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아야 되고, 가장 늦게 나선 이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눈치 게임이라는 것이 실천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실천하는 사람은 부담을 안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 거니까 서로 먼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도 세계의 정부들도 심지어 환경운동가들조차도 기후변화를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믿으며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살고 있습니다. 주보에 광고했듯이 대림절은 모험하는 사람들의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계산하지 않고 희생과 헌신의 정신으로 행동할 실천가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구원과 생명을 위한 희생과 헌신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피조세계는 지금 구원과 생명을 필요로 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각자의 녹색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기후위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자기의 녹색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쓰러진 지구를 위해 다가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짐승에 태워 안전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비용이 들더라도 돌보아 주려는 희생과 헌신 정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피조 세계에 자행되는 이 착취와 학대를 외면해버렸습니다. 인간 중심주의, 성장 제일주의 신화가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중심의 신학, 성장 지향의 신학은 인간 구원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영혼 구원, 이게 중요하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가족, 사람만을 위해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홍수에서 살아남아야 될 뭇 생명을 위해서 설계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지구를 인간만을 위해 창조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희생과 헌신으로 만든 방주를 통하여 지구의 생명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노아의 길을 따라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녹색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녹색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오늘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후변화의 임계점에
아슬아슬하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 제로, 제로 플라스틱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쓰레기 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플라스틱을 전혀 쓰지 않을 수도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실천해 보자는 뜻입니다. 저 혼자는 할 수 없으며 또 혼자 할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제로 웨이스트 팀 환경 동아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팀과 함께 우리 교회가 강도 만난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일을 하는데 너는 결코 작지 않아. 이 문구는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이야기를 다룬 동명의 책 그 표지에 적힌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미래를 향한 촉구이기도 하지만 행동에 인색한 어른들을 향한 질책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 제로, 플라스틱 제로에 도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결코 작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생명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하는 행동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1.5도시를 위해 행동하는 교회, 실천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